자, 모처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또 우리 권사님 퇴원하시고 교회 다시 오셔서 감사하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원래는 분이엘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사정이 또 그러해서 오늘 베델 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10월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이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우리 가운데 골고루 미치게 하시고, 주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도록 흘러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근 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 어디서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 어디서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 어디서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3번입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으로 이루어진 교동문 43번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며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함.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앞에 아낀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안은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넉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순탄치 못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날 때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온천제일교회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어보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에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사 일정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버니엘 성전에서의 예배가 재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의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와 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셨고 그 뜬이 일어나 주의 전에 봉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사 풍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홍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사 주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품고 섬기는 데 부담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풍성함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희숙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넘치고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주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관련 사항입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일은 어디서 예배를 드릴지 아직 미정입니다. 정해지는 대로 카톡으로 또는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기념 및 1일 부흥회로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김희석 목사님이십니다. 학습 세대 입교식은 11월 8일 2부 예배 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시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베델 성전에서 2021년을 위한 정책당회가 열립니다. 가을 대신방이 딩동신방으로 잠시 문 앞에서 기도하고 선물 드리는 신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집 안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또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먼저 번 1주차 하셨던 분들 가정엔 빵만 전해드렸는데 이제 그 뒤에는 주스까지 마실 것까지 같이 넣어드리게 됐는데 제작비 관계상 한 주 정도 빵만 드신 분들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해 주시고요. 동부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고사대회 또 동부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스마트폰 앱 개설이 됐습니다. 이용 가능하신 분들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온천제일교회 라디오 묵상 월요일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슬기로운 광야 생활을 잘 헤쳐나가시고 수요일 예배는 격주로 민수기 강해가 새성전 입당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새벽 기도회는 11월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다니엘서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온라인 신앙 강좌로 모세오경이 화요일 그리고 오태환 목사님 하시는 강좌가 토요일 개설이 되니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김은실 권사님 아들 결혼식이 11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을 온천장역 앞에서 버스가 있습니다. 8시 반에 그래서 같이 가실 분들 함께 모시고 가게 되겠습니다. 한 주 더 여유가 남았는데 우리 권사님 댁에 워낙 가족들이 없으셔서 교인분들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 주 더 미리 광고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랑 권사님께서 우리 가까운 요양원에 계셨기 때문에 여름까지 제가
조금 돌아봤는데 그 이후에 뭐 찾아갈 수도 없고 해서 잠깐 고쳤는데 9월 21일 날 소천하셨다고 간접적으로 뒤늦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배워갈 때까지 충고해 주시고요. 김권하 집사님 어머님께서도 소천하셔서 10월 19일 날 장례가 끝났습니다. 역시 집사님 보시면은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신금란 집사님 대동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저는 내일하고 모레 양일간 총회 미래자립위원회 부울경 실무대표로 이건 꼭 참가해야 되는 세미나라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평화의 동산에서 열리는데 뭐 참석 인원이라고 해봐야 한 30명 미만이니까 너무 심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은총 강도사가 자녀 휴가 일정이 잡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기타 광고는 그때그때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본문 룻기 4장 13절로 22절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13절로 22절. 구약 성경 제 가진 성경 406페이지, 407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 407페이지. 찾으신 줄로 알고 혹은 화면을 참고하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강사 목사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총신신대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데 학문도 워낙 출중하신 데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총신 우리 교단신학교 정상화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모든 것을 걸고 총신 사태 지키느라고 헌신하셨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모시고 첫 물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귀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룻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는요, 인생의 전환점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자, 무엇을 말해주는 책이라고요?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 내용을 룻기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룻기는 실패한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룻기 스토리가 맞춰질 때쯤 되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전환점인 거죠. 두 번째, 공동체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룻기라는 책 바로 앞에 보면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가장 밑바닥 최저점에 이르렀을 때의 역사 기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던 그런 시기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책이 사무엘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누가 등장하죠? 우리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일들이 룻기 다음 책인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룻기는 공동체, 즉 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전환점을 또 의미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룻기가 말하는 그 전환점이란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요, 주님, 저에게도 다시 한번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일을 주님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도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룻기는 모압이라는 지방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모압 땅이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요, 이방 족속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유대 땅,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한 세 여인이 터벅터벅 길을 떠나는 장면이 룻기의 첫 장면입니다. 자, 이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있었고요, 며느리가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명의 이름은 오르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참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 3명만 있고 남자는 없습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그러니까 시아버지인 거죠.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은 죽었고요. 그리고 그 2 아들, 그러니까 며느리들의 남편들이었던 말론과 기련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 3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사회, 요즘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서도 어떤 집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그러면 큰일이 났다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좋겠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요, 요즘만큼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전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남자는 죽고 여자들만 남았다는 것은 교회 밖의 이야기로 하면은요, 해결할 방도가 없는 거의 집안이 망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들은 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원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살았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기근이 들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외국으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즘 주변에서 해외로 이민 가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로 이민 가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모압의 우상에게로 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살아야 되니까요. 어떻게든 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 갔더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닥친 거죠. 바로 그때 이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복을 주셔서 거기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은 거죠? 돌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면 뭐가 기다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가는 거지요. 왜죠? 하나님께 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참 어렵고 인생의 최저 지점에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거지요. 그때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 생명의 역사를 허락을 해주시고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요, 주님 저에게도 다시 한번 전환점을 주시고 저에게도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터져 나오도록 주님 허락해달라는 소망함 가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 명의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룻기 1장 맨 첫 부분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는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넉 장으로 되어 있어서 1장, 2장, 3장, 4장,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런 속도로 찬찬히 얘기하다가는 오늘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이 4장의 이야기, 참 하나님의 깊은 많은 메시지들이 들어있겠으나 저는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룻기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다. 자, 뭘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서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은 진리를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것을 다 다루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룻기 이 4장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은혜란 무엇인가? 룻기에 나오는 은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룻기가 말하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푸는 것입니다. 자, 은혜가 뭐라고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푸는 것. 여기까지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충분히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하기로 한 것.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룻기가 말하는 은혜를 베푸는 삶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3명의 여인이 지금 터벅터벅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3명의 여인은 삶의 기반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경작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면 이 3명의 여인이 우리 힘을 합쳐 죽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어머니가 그래도 젊은 이 며느리들한테 애기들아 가서 살아 다시 시작해 이렇게 놔줘야 되겠습니까? 이 상식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놓고 헤어져서 사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왜냐면 시어머니는 가면 고향 친구들, 고향 사람들이라도 있으니까 어떻게 입에 풀칠은 할 것이고 젊디 젊은 이 여인 2명은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니까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룻기 1장 8절에 나오미가 이 며느리 2명에게 기회를 줍니다. 가라라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자,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놓아주는 겁니다. 돌아가라 하는 건데요. 뒷부분에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며느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오미 시어머니를 선대한 것 같이. 뒷부분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무엇하시기 원한다? 선대하시기 원한다. 이때 선대라는 한자어로 지금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잘 모르셔도요. 그냥 뭡니까 그러면 은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룻기 스토리에
모든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아니요, 룻하고 나오미가 주인공, 보아스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역할을 한 사람들일 뿐이고요. 자, 모든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죠. 내가 뭔가 많이 하는 것 같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도요,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이걸 봐야 보는 거지요. 오늘 룻기를 보면서 인생을 보고 전환점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가 풀어줬단 말입니다. 가라, 애기들아 가서 살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한 명 며느리,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래서 떠나서 돌아갔어요. 하지만 또 한 명의 며느리인 누구입니까? 룻은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1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중간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요약하면 두 가지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 어머니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저 어머니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첫 번째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두 번째는 이제부터 저는 모압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으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룻이 옛날부터 믿었었는지 아니면 이때 믿게 됐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이때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분명한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유대 땅으로 가겠노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잘 되겠지요. 우리가 아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 들으시면 안 되고요. 난생 처음 보는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들으셔야 그때 사건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느껴졌을지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룻이 어머니 따라가서 어머니한테 좀 뭐 잘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겠습니까? 아니에요. 룻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시어머니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고대 사회의 남자들이 모든 거라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넓은 호수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던진다고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한국 속담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지요. 룻의 행동은 마치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저 젊은 처자가 왜 사서 고생을 해서 자기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고생하다가 인생이 그렇게 되겠고,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합니까?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돼 가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는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기록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돌아갔어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남자인데 이름이 뭘까요? 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보아스는 예루살렘 그 지방의 굉장히 유력한 유지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나오미 가족의 가까운 친척들 중에 그런 한 명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룻이 나오미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로 했느냐? 이삭 줍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율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이삭을 땅에 흘려서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걸 아이고 아까워라, 그리고 다시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여금 어려운 분들이 와서 그걸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세 종류의 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고아, 나그네, 과부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당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삶의 기반이 없으신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일종의 복지제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삭 줍기를 하러, 그러니까 최빈민층이 된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요. 룻이 나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누구의 밭에?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어서 열심히 이삭 줍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낮이 되어가지고요. 보아스가 이제 밭을 점검하러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원래 회장님, 사장님은 좀 천천히 출근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아스가 마치 사장님 같은 거죠.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보아스가 보니까 처음 보는 어떤 여자가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요즘 사회말로 얘기를 하자면요. 사장님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알바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팀장을 부른 거죠. 저 사람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이력서 가지고, 이 여인은 누구이며, 이렇게 막 설명해 들어간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죠? 사장님, 보았어요. 이 여자 쫓아낼까요? 그냥 놔둘까요? 결정하시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보아스가 해야 하는 적절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불쌍한 사람이니 우리 밭에서 이삭 줍기 하도록 그냥 두어라 하면은요, 율법을 100% 다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정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선을 넘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더 베풀길 시작을 합니다. 룻을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리고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앞으로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으로 그냥 오세요. 날마다 여기 와서 여기서 계속 이삭 줍기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호의를 베푼 거죠. 회사 말로 하면은요, 출근할 수 있도록, 그렇죠? 내일부터 우리 출근하세요라고 계약서 작성해 준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더니 또 더 호의를 막 베풉니다. 목마르시죠? 우리 남자 일꾼들이 길어서는 물이 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라고 호의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자 성도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젊은 여자가 어디에 갔는데요. 연배가 한참 높은, 그것도 권위와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요. 보자마자 갑자기 너무 잘해주고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아니면 덜커덕 겁이 나시겠어요? 아, 기쁘셔요?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룻이 묻습니다. 저한테 호의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룻기 2장 1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로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당신이 부모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나 보아스에게 들렸습니다. 자, 쉽게 정리하면요. 제가 두 가지 들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면서요? 첫 번째, 그 들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뭐죠? 모압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 믿기로 했다면서요? 이 두 가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감동이 돼서 지금 호의를 베푸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준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요. 어디에 있지요? 아까 1장에서 룻이 어머니에게 고백한 거가 두 가지였잖아요. 어머니 따라갑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소식이 이 보아스에게 들려서 보아스 마음에 감동이 된 거죠. 아까는 룻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돌멩이 하나 던져서 그 물결이 무엇을 이루겠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물결이 잔잔히 퍼져나가니까 저쪽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물결을 지켜보더니 거기에 반응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보아스로부터 또 다른 좀 더 큰 은혜의 물결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룻을 축복했어요. 2장 12절 보니까요.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같으면 주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얘기해놓고 주님이 알아서 축복 복 주시겠지 그리고 그냥 갈 수도 있을 텐데요. 보아스는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더 큰 호의를 또 베풀었어요. 그 내용이 2장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룻 보고 오라고 해가지고요. 그 추수하는 곳에서 일꾼들하고 다 함께 식사하도록 식사 자리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아니, 같이 밥 먹은 거 가지고 뭘? 아니요, 여러분, 아무하거나 밥 먹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은요, 사장님, 회장님이 거의 임원 미팅, 이사회 미팅 뭐 이런 거 하면서 저 알바생 하나 데려다서 옆에 딱 앉혀놓고 지금 관심을 보이고 설명해주고 이런. 여러분, 이거 뭡니까? 우리 식구로 받는다는 것을 지금 모든 일꾼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사장님이 아끼는 사람이니 잘 대해야 된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룻이 일하려고 이제 떠나간 이후에 특별히 일꾼들을 불러서 특별 지시사항을 하달을 했습니다. 뭐였느냐? 이런 거예요. 그동안에는 땅바닥에 떨어진 거를 다시 안 줍는 정도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룻을 위해서 일부러 곡식다발 이렇게 들고 있죠. 일부러 이걸 뽑아가지고 땅바닥에 마구 버리도록 한다. 라는 특별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추수하는 그 남자 일꾼이었다면요, 굉장히 이 소식에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죠? 무겁잖아요.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막 버리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보아스 기뻐하죠. 룻도 기뻐하죠. 나는 몸이 편하죠. 그리고 인사 점수는, 내 점수는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일일지 막 환호성을 질렀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조그마한 은혜의 물결을 룻이 일으켰는데요. 그것이 보아스에게 가서 닿았더니 보아스가 더 큰 은혜의 물결을 일으켜서 지금 새로운 은혜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잠옷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자,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가면요, 이 모든 사건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어머니 누구죠?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딱 나옵니다. 자, 이 나오미가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룻하고 보아스를 어떻게 해요? 서로 결혼을 시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우리는 룻과 보아스가 이미 결혼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전혀 놀라시지를 않는 표정이신데 놀라운 일인데요. 네. 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요, 룻과 보아스가 연배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띠 젊은 룻이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시집 가려고 할 것인지 문제였습니다.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럼 보아스는 젊은 여자 룻이 자기에게 시집 온다 그러면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보아스가 훨씬 더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거 말씀을 좀 드려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 주는 거는요, 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무르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행위요? 기업을 무르는 행위라고 3장, 4장에 나와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때 기업이란 땅과 하나님께서 각 가족에게 주신 삶의 분깃을 뜻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오미 가족은 아무것도, 땅도 없어요. 땅 사용권도 이미 다 팔아버려가지고요. 땅이 없어서 경작할 게 없으니까 모압까지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되찾아주는 일을 기업을 무르는 행위라고 불렀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들으시면 금방 이해를 쉽게 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남자가 살다가요, 이제 룻 남편 얘기하는 거죠. 어떤 남자가 살다가요, 집안이 어려워져서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후손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러면 가까운 친척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우선순위대로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두 가지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경작할 땅을 되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는 그냥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뭐 하면 되죠? 그 땅값 얼마입니까? 되찾으려면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 돈 내서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해야죠.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소출이 1년에 얼마 나올 거니까 룻 가족에게 얼마 주고 내가 얼마 가져. 어차피 손해보는 장사일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친척이니까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어렵지만 그래도 선한 마음 가지면 할 수도 있겠죠. 여유가 있으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안 끝나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게 더 어려워요. 뭘까요? 자, 후사가 없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을 물러주는 이 친척이 죽은 친척 남자의 살아있는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요, 아기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나오면 그 아기는 누구 후손이 될까요?
지금 기업 물러서 도와주는 내 아기가 되는 게 아니고 죽은 그 친척의 대를 잇는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홍길동전에 보면은요, 홍길동이 울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울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뭐죠?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남자 씨바지. 그러면 이제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내 애기인데 남의 애기를 줘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업을 모르는 행위, 이 룻하고 결혼해 주는 거는요, 보아스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일생일대에 결코 하면은 안 되는 일인 거죠. 몸 바쳐, 인생 바쳐, 돈 바쳐, 자식 바쳐서 죽은 사람 이롭게 하는 행위이고, 자기 인생은 그냥 폭삭 하면 안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요,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려고 했더라도 이게 잘 됐을까요? 잘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특별한 수를 내서 이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룻기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나오미가 룻한테 얘기한 거예요. 얘야, 오늘 밤에 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잠을 잔댄다. 자, 중간에 보세요. 너는 보아스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거기로 들어가서 그 남자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도록 하여라. 라고 지금 누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안 되지요. 이렇게 하면요. 결혼시키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르신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말을 넣으셔야죠. 보아스한테. 공식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보아스 자네 이리 좀 오시게 해서 말씀 나누시면 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보아스가 노 할 게 분명하니까 지금 시어머니가 어떻게 한 겁니까? 애기야, 오늘 보아스 그 남자 잠자는데 가서 거기 밤새 있다가 오도록 해라. 이제 세상 말로, 밖의 말로 표현하자면 오늘 밤에 모든 걸 끝내고 오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룻이었으면 아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니, 제가 모압에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와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 이렇게 최빈민으로 어머니 위해서 살고 있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저 모압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룻기 3장 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룻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이 대답을 들으면요, 그냥 가슴이 쿵쾅쿵쾅 놀라가지고요. 왜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정도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은혜를 베푸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해드려도 되거든요. 그러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 다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한 번 은혜를 베푸는 선택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남자 입장으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아스가요, 이 타작마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고나게 밤에 신나게 이제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 발에 뭐가 이렇게 걸려요. 자고 있는데. 자, 누구냐? 이렇게 보니까 룻인 겁니다. 왜 여기 당신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마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보아스, 당신은 우리 가족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어려운 말인데 쉽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부로 당신 인생 접수하러 왔습니다. 뭐 이런 말인 거죠. 오늘부로 당신의 재산 제 것이고, 당신의 시간도 제 것이고, 당신이 아이를 낳아주면 그러면 그 아이는 제 전 남편, 죽은 전 남편 말론의 후사가 되는 것이고, 다 저를 주세요 라고 말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았으면요, 역시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람 도와주면 안 된다니까. 조금 도와주니까 그냥 다 달라고 하는구나. 거기 누구 없어. 여기 밤에 남자를 찾아온 이상한 여인이 있으니 당장 쫓아내도록 하시오. 왜냐하면요, 이렇게 하다가 뭐 손이라도 잡거나 뭐 이렇게 터치라도 하거나 이랬다가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쫓아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당신이 말한 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대답했던 말이죠? 룻이 어머니한테 대답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룻기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하나님의 복과 권능을 이야기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당신이 베푼 인애가, 이때 인애, 쉬운 말로 바꾸면 은혜겠지요. 룻 당신은 은혜를 2번 베풀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죠? 어머니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 첫 번째거든요. 근데 지금 2번째 은혜를 어머니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더 크다. 자, 룻이 어머니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자로서, 여성으로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명령을 쫓아서 가문과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이런 나이 많은 남자인 나한테까지 밤중에 온 일, 당신의 마음을 생각하니 당신이 베푼 이 은혜가 첫 번째 어머니에게 베푼 은혜보다 더 귀하군요. 그때도 감동이 되었지만 이제는 제 마음이 더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말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4장으로, 마지막 장으로 가보도록 하십니다. 자,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었죠. 그래서 그 성읍의 최고 행정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자, 결정을 하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모여놓고 보니까요, 아하, 이 보아스보다 나오미 가족에게 더 가까운 친척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1순위자 형님이 한 분 계셨던 거죠. 보아스는 2순위였고요. 근데 이 1순위 이 형님이요, 계산이 좀 둔하셨던지 땅 얘기 대충 듣고는 그 정도면 내가 하겠다 하고 덥석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았으면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았으면요 속으로 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밤에 큰 희생의 결단을 했더니 주님 드디어 오늘 아침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군요. 형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설명합니다. 형님 여기 좀 앉아보세요.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하세요 형님?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땅 그거 되찾아야 되는 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룻이 있습니다. 룻이 누군지 아세요? 결혼했었고 모함 여자이고 이방신을 믿었다가 지금 돌아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랑 결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아기를 낳게 되면 형님은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게 돼.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죠.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이 알아들으시고선 보아스 자네가 하시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못하겠네 하더니 갔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됐다는 듯이 공적인 절차를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오늘부로 저는 룻과 결혼을 하여 룻의 죽은 전 남편인 말론의 후사를 이어 기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으로 선언합니다. 땅땅땅 하고는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아기 낳고 잘 살았더래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로 들리십니까? 처음에는요, 룻이 베풀었던 은혜가요, 아이 당신 혼자 그거 좀 해봐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당신 혼자 고생하는 거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의 물결이 보아스에게 가서 닿았더니 보아스가 더 큰 물결을 일으켰고요. 그걸 보고는 룻이 더 큰 물결을, 더 큰 인애의 물결을 일으켰고요. 그걸 보고는 보아스가 더 큰 물결을 또 일으켜서 룻,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끝낼 수가 없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아까 1장 8절 맨 처음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너희가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에게 베푸신 은혜는 뭘까요? 아니 룻, 보아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한 한 생을 살았으면 복된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일단 룻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혼 여인들에게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이 아들 이름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기 이름입니다. 룻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오벳이 커서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커서 아들들을 쭉 낳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죠? 다윗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다윗의 후손으로 쭉 내려가서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 42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여성은 5명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룻이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녀의 이름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 족보에까지 기록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굳이 하실 필요 없으셨는데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크신 은혜를 룻에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자, 한 사람 또 남았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하고 아무것도 얻지는 못한 사람 누구죠? 보아스요. 보아스.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보아스. 그러면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족보에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본문 보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룻과 보아스가 낳은 오벳은 보아스의 계보에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룻의 죽은 전 남편의 계보에 들어가야 합니까? 룻의 죽은 전 남편의 계보로 그 족보에 기록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자,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말론을 낳고 말론이 오벳을, 오벳이 이새를, 이새가 다윗을, 다윗이 쭉 내려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족보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기록하셨는지 보시겠습니다. 20절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누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렇고요. 말론 아니고 누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보아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아스가 혈통의 아비니까, 진짜 피를 나눈 아비니까 기록할 수도 있겠죠. 아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이렇게 보자면요. 계속 왜 이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까? 말론의 후예, 죽은 사람의 후예를 잇는 것으로 지금 이해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뒤집으셔서 이 보아스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이 기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요, 더 큰 은혜를, 감당하기 어려운 큰 사랑과 복을 부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룻기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충분히 한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넘어가서 더 베푸는 것이다. 의무를 초월한 사랑, 의무를 초월한 헌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서요, 주님께서도 의무를 초월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인생의 전환점,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전환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한테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반대로 하라고 해요.
아니, 왜 당신이 합니까? 당신이 지금 여기까지 최대 맥시멈으로 했잖아요. 저 사람이 해야죠. 저 사람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저 사람이 해야지. 왜 당신이 더 합니까? 좀 챙기고 사세요. 라고 우리한테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모두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 인생, 한 번 살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이 귀하디 귀한 우리의 한 번 사는 인생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은혜를 베푸는 그 삶이요.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그냥 해야 되는 데까지 의무 정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늘 선을 넘어오셨고요. 늘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을 풍성하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끝까지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이 너무 그 은혜를 잘 보여주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요. 심판을 내리셔야 할 심판의 주권자께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지금도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주시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버린다가 아니라 끝까지 베풀겠노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닮은 삶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왜냐하면 주님 닮았거든요. 예수님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시면서 예비하신 온갖 은혜와 복으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요,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첫 물결 인생이 되십시오. 자, 어떤 인생이요? 첫 물결 인생이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라는 말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뭔가를 완성해라.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려야 된다. 내가 가정을 다시 살려놔야 된다. 아니요. 그러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완성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물결을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룻이 처음부터 예수님 낳겠다, 보아스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조상이 되겠다 한 것 아니었고요. 룻은 어머니 좀 도와드린 거고요. 보아스는 마음에 감동이 돼서 룻을 좀 도운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나와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도록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물결 인생이 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주님께서 저를 보내신 그곳에서 어떻게 첫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물결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가 물결을 일으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 물결을 일으키냐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무슨 모함 여인 룻이 물결을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죠? 와, 주님이 보내신 물결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오는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나도 반응을 하는 거죠. 저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럼 또 와요. 저 사람이 해가지고 또 와요. 그러면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저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한량없는 전환점의 은혜들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께서 저를 보내신 그곳에 다시 한번 인생의 전환점인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 속에 남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 하나님 나라의 인생의 전환점의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로 시대도 그렇고 큰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영역할지 귀한 교훈을 얻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면서 준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02장 찬송가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어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어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러나 힘을 다해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께서 우리 교회 건축원금 그리고 미얀마 지난번 보고하실 때 미얀마 선교지에 기술학교 건립하는 데 쓰라고 각각 1,000,000원씩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의 천물결이 되라는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은혜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구별해 드리는 귀한 물질들, 그 마음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정성과 헌신과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이 모든 것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어둠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불쌍하고 가여운 이웃들에게
귀한 주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셔서 하늘 보화로 채워주시고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체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병상의 자리에 찾아가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른 길 걸어가게 하시고 이 교회에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모든 공정 과정을 지배하셔서 순조롭게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첫 물결 인생으로 살아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인생의 전환점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